들어가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남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결국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그런데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는데 정식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온 인류에 구원을 주시는 주님으로서 그의 공식적인 그러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3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전체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이 시점은 거의 3년이 흘러가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구속사의 아주 절정에 가기 위한 거의 막바지에 있는 시간에 이르러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에 이러한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났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떤가? 그래서 우연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사실은 유대인들이 거하는 지방이 아니에요. 사실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우상과 제물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방인 지역입니다. 어떤 면에서 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적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 상황들은 신학대학교에 있는 이 학생이 이제 졸업반이 되었어요. 4학년이 되어서 졸업반이 되어갖고 마지막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자신의 배워온 것과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아주 예를 들면 다른 종교들과 센 그러한 터에 가서 한번 수련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것을 궁금하기도 했지만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와 병 고침과 그리고 귀신 쫓음 등 많은 이적들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오늘 나온 본문의 평가처럼 그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정말로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이 평가가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를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이 평가하는 평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나를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세상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 하고 세상은 나를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세상은 나를 더러 그동안 왔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고 지명하여 부르는 너희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역시 그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입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요나라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복이 있다. Be blessed 이렇게 얘기해요.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이유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베드로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마치 뭐가 같냐면 야 이제서야 너희들이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서야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이 물론 한 순간에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러한 순간들이었지만 과연 이 고백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의 믿음이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작!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숨어 있었어요. 끊임없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시고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가 믿음에 이르기를, 그래서 그 믿음에 이르러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더 원하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비록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열정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지요. 그러나 그 순간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끊임없는 자신의 사랑과 열정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요. 무엇으로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디베라 바닷가 근처에서 일으키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 속을 뛰어넘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 앞에 드러내십니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점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인류를 위한 주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7병이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시 4,000명을 넣으시는 그러한 역사를 또 일으키시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폭풍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시면서 폭풍을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종교적인 그러한 설정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번세가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기먹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맹인을 벳세다에서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으려느냐. 예수님은 누룩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해서 얘들아, 내가 하는 이 모든 기적과 이사들이 그리고 너희에게 설명하는 나에 대한 것들이 다 너희를 위한 것, 너희의 구원을 위한 이 메시아의 상황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6장 9절에 떡 5개와 5,000명을 먹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고 눈먼 자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또 이러한 설정을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설정하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어서 괜찮아.
계속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자신의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분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성령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과 열정이 그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왜 인도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데 먼저 이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요, 이 안드레와 함께 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진짜 메시아를 만나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닮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중에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배를 띄우게 됩니다. 밤새 아무리 그물을 지고 해도 밤새 한 마리 못 잡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요, 오늘은 우리가 다 뭉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고기 잡는 날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배를 돌려서 아침이 되어서 이렇게 오는데 그 해변가에 예수님이 계신 걸 봤어요. 예수님이 본 걸 보면서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이 잔뼈가 굵은 이 갈릴리 어부예요. 밤새 내가 정말 좋은 포인트, 정말 좋은 스팟에 정말 던질 때는 다 던져봤어요, 예수님.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선생님이시니까 던져볼게요. 그래서 던져본 겁니다. 그 말씀 순종해서 그랬더니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배에 오르니까 베드로가 막 달려가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님, 나의 곁을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참사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의 곁을 떠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목을 일으키면서 내가 너를 사람 닮은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가끔 그 여름 수련회 7월 24일부터 갔던 그 여름 수련회를
저는 가끔 설교 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평생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박 4일 강원도 판대국민학교 앞에서 그 강가에 있는 모래사장 옆에서 우리가 함께 모닥불을 켜고 그때는 강도사님이죠. 강도사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때 참 그 모닥불가에서 이 종이에다가 이 죄를 적어서 쓰고 너가 생각하는 죄의 지은 거에 대해서 다 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그 모닥불에 태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도무지 제가 착한 학생이었지 뭘 알겠어요. 도무지 별로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적을까 참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귀를 지금도 울립니다.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냥 맨날 이거는 누가 하는 이야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메시지가 어느 날 제 마음에 확 꽂히는데요. 이거는 온몸이 앞을 가려서 주체를 할 수가 없고 밤새 이제 뻥뻥 울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 조그만 애부터 시작된 그 죄의 모습들이 그때부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가 없을 때 몰래 엄마 집에서 1,000원짜리 한 잔 꺼내가지고 몰래 가서 떡볶이 사 먹던 그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막 거짓말 시켰던 거 그리고 성적 제대로 못 받았던 거 몰래 와서 숨겨가지고 엄마 몰래 도장 치고 갖고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없기 시작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울을 수 있는 양식.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의 참 미안하죠. 그렇게 죄를 고백했는데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솜털같이 날아갈 것 같아요. 온 세상이 그때 이후로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온 세상에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정말 새로운데 이건 새로운 세상에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걸음을 걷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주시고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세계들이 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안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50이 넘어서 이렇게 목회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너무 목사 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 일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너 다음에 뭐 하려고 하니? 물어보고 저는 목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이 사는 삶,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나의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이 개인적인 삶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요,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흘러 넘치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에 와 있는 이 사실이 그냥 내가 주일 했으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습관과 같이 그 상황에 대해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시작되었던 그 만남의 고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그 날의 고백 이후로 예수님은요, 끝까지 오늘 마태복음 16절 거의 3년이 되는 이 공생하는 이 기간 동안에 결국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보면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정할 만큼 그러한 믿음의 반응들을 계속적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수하고, 물론 이 고백 이후에도 이제 서로 누가 크냐 이러면서 싸우는 그 모습 속에 있는 베드로지만,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베드로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첫 만남, 첫 고백,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가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모든 믿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로 만드시는 그 순간까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과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까? 베드로의 그 첫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산해본 부모는 알 거예요. 자녀를 10달 동안 이렇게 배 안에 있으면서 소중하게 품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출산하게 되죠. 오늘 나라도 이제 왔는데, 박수현 집사님도 그렇지만, 자, 출산할 때 그 고통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 아픔이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산하고 나면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녹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불리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 엄마는 그때부터 결정하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대부분 엄마들이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가 매 2시간마다 젖을 먹어요. 잠잘 수가 없어요. 초기에 거의 지쳐있는 순간들이 되죠. 또 새벽마다 왜 그렇게 깨어서, 낮에 좀 깨어서 울면 어때? 새벽에, 그렇죠? 아기 또 젖을 먹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한 애씀과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아이가 말문을 트면서 엄마랑 눈이 깜빡깜빡 마주칠 때, 그때 그 눈을 보면서 엄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를 때 그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한 3살 되면 진짜 말 안 듣죠. 이 아이를 어쩌면 좋나,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 맞나, 응?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하고 전혀 다른 아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본인의 그 3살 때의 삶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좀 자라서 말썽을 피우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3살 전까지의 그 아이를 봤던 재롱 때문에 그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아무 아랑곳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그 첫 만남 속에서 했던 그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는 이 고백의 그 음성이 늘 주님 마음에는 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 사랑과 열정이 있게 하셔서 베드로를 이 수제자의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역사가 되도록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그를 축복하시는 걸 봅니다. 순종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순종하고. 그런데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웬걸요? 가나안에서 있었던 거는요, 꿈과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었어요. 기근이 찾아오고요, 또 많은 적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금방 임신이 되고, 정말 사라가 임신이 돼서 많은 자손을 낳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신의 아들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100세 때에 오셔서 그가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제는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가죠. 사실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열매가 뭐냐? 그것은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험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것은 뭐예요? 축복이었어요. 범사의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범사의 축복하는 그 자리까지 누가 신실하게 이루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믿음의 행위 외에는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행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열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러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어요. 필연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된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된 자리에 나오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계신 분에게 축복된 자리에 나오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예, 축복된 자리입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열정이 우리의 고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주변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특별히 내가 예기치 못했고 원하지 않는 일들,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또 나를 결정적으로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에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열려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붙들고 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나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지쳐 힘이 없을 때에도 세상의 험한복파가 나를 몰아칠 때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돌통 역사 인도 동행하시는 그 사랑과 열정의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